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갈보리 십자가 그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아마 룻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앙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 선택입니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속에서 내가 평생 예수 십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입니다. 결혼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서 박열매 자매를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또 우리의 직업,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우자, 결혼 선택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타작 마당에서 룻의 청혼을 받은 이 보아스가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인생 최고의 선택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되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 그는 청혼을 받고 아침이 되자 아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이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거나 율법을 교육하거나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회의와 재판, 그리고 아주 매우 중요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소로 이 성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룻과의 결혼을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순리대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첫 번째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1순위, 그도 역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한 유력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이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펠로니 알모니,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친족 중에 한 사람 아무개요 펠로니 알모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는 요 상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10명으로 증인으로 세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에보라에서 존경받고 덕망 있으며 신뢰받는 유력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지금 모압 지방에서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가 되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 소유지를 팔려고 지금 밭을, 이 재산을, 유산을 내어 놓았다고 하네. 자네 그거 알고 있나? 내가 자네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이게 물으다라는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다, 구속하다라는. 그런데 이 친족 중에 반드시 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력한 자가 사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구속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네가 물으려니와 또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을 해주게나. 당신 다음에는 나고 그 다음에는 물을 자가 없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 팔로니, 알모니 이러저러한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겠다.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굉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게 되면 자기 재산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더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거 참 구미가 당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덥석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 내가 구속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다음 말을 이어서 한 추가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만약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야 할 것이고, 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추가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 기론의 소유지를 다 사게 된다면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소유지는,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은 사실 룻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도 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것이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 일을 명심해야 할 것이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기 재산이 오히려 축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빠르게 지금 경제관념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지금 재산이 그렇게 손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예요? 그 결정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개라고 써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손꼽만큼도, 눈꼽만큼도, 손톱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팔로니, 알모니가 보아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신을 벗어서 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관습, 또 증인이 되는 풍습 중에 하나인 건데요, 모든 재산을 무르거나
또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신발 벗는 행위는 뭐예요? 소유권을 교환한다,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신발 벗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신발을 벗은 자에게는요, 모든 백성들이 비난과 조롱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문패가 붙어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그 형제, 친족의 아픔, 고통,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 집에 문패를 붙입니다. 신을 벗기운 자의 집.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알모니, 펠로니 알모니, 이 아무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유력한 자로서, 그리고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나오미와 룻의 아픔과 고통, 슬픔, 이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될런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없도록 그가 신을 벗음으로 자신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재산에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야, 이거 빨리 신발 벗고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서 버리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지발로 차고 버린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행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꿔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두 가지를 확증해서 결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엘리멜렉과 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있는 모든 이 소유지를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됩니다. 예, 증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나는 말론의 아내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선택과 결정, 이 행동들을 축복하고 예언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야곱,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레아와 라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셋이 있었군요. 엘, 오난, 셀라.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는 아직 어려요. 다말이 어떻게 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거기에 메시아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보아스와 아무개, 그도 유력한 자고 그도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개, 팔로니, 알모니. 이 행동과 선택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의 갈림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에 영원한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 칭찬할 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는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1장 30절에는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남자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44절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룻은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은 여인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볼이 쳐서 밭에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주이고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 사람이 덕행 있는 여자이고 그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 줄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아를 사는 위대한 결정,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3절과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이 룻이 밭에서 발견한 보아와 같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도 다 주어서도 사고자 했던 그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치를 둘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능성,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보아스는 1순위자가 아니에요. 그 아묵의 펠로니 알몬이 그 사람이 1순위자였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은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만 사도 될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두 번째 순위자이고요,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면 자신은 어떤 법적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손해를 못 보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볼 테니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담교회 조석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대문교회 박희종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담교회인가? 내가 당해야지. 그래서 내담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담교회 담임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이 내가 당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뼈가 있는 농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는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내가 품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세요. 편견이 있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민족적인 편견, 성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이 룻에 대해서 설명해 나오는 말이 어때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과부 룻. 모압 여인 과부 룻. 보아스는요, 이 민족적인 편견을 버리고 성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손해하고 감수하는 그 사랑의 덕품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더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더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보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는 그 강도 만난 벌거벗겨져 가지고 상처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겼어. 그의 상처, 이 모든 걸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죠. 그리고는 여행하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해요. 이 사람 치료해줘라. 그리고 2데나리온, 한 사람이 이틀치 이 품삯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보아스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 룻의 참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혼혈 가정이에요. 아버지 살몬은 정통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죠.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민족과 성적 차별, 편견을 초월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가정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자기 어머니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차별하십니까? 인종 차별하시는가요? 재산을 차별하세요? 건강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인종도 보지 않고 재산도 보지 않고 죄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영광 중에 그 보좌의 권능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요. 마치 양과 염소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헐벗어서 굶주려서 병들어서 옥에 갇혀서 목말라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다. 내 형제들 중에 있다.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품어줘야 하고 보듬어줘야 하고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 형제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 있다. 그런데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악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 돌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와서는 지극히 작은 자, 이 룻을 하나님이 그 형제들 중에 작은 자로 주신 것을 알고 그를 죽게 하듯 주를 대접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값없는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베풀어야 될 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이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보아스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력한 자였지만 기업 물을 자였고 1순위 자였지만 이름도 없이 암흑의 팔로니 알모니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의 유력한 것이, 그의 재산이, 그 기업물을,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의 행동, 결정, 선택,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축복으로, 할렐루야, 기업이 잘 되는 축복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가문이 잘 되는 축복으로 우리 베푼 은혜를 대갚아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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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남을 것인가? 암흑의 팔로니 알모니 이러한 사람, 유력한 자였고 기업 물을 자였고 유능한 자였고 재산 많은 능력 있는 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암흑으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대대전손 믿음의 명문가정 되는 그 은혜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